우리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찬양할 때 아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대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주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아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한 내용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설교할 때 아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축복입니다. 먼저 오늘 세 가족 우리 다연 미용실에서 인도해서 석유진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지금 우리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백동홈 씨의 시입니다. 인생의 실타래입니다. 살다 보면 서로가 실이 되어 얽히고 설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겨하거나 못 견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가 옳다고 힘껏 당겨버리면 실타래는 더욱더 엉켜버리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고 자신을 풀어놓으면 느긋한 빈자리가 보입니다. 여유롭게 하나 둘 풀어나가면 엉킨 실타래는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가 실이 되어 얽히고 설키는 때가 많은 것 같이 얽힌 실타래를 쉽게 푸는 법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시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다 실과 같아서 얽히고 설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에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이 설키는 얽히고 설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못하면 그 얽혀 설키는 방법을 푸는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를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얽히고 설킬 문제가 복잡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북 문제, 대일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백색 국가 제휴 문제, 지소미 문제, 신뢰 문제, 또 지금 국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얽혀 설켜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속이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헝클어진 이 실타래를 정돈해서 매듭이 풀려지면 좋은데 풀려지지 않으니까 서로 힘든 겁니다. 국민들도 힘들고 우정자도 힘들고 서로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얽혀 설키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또 동일하게 우리 가정적으로도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적에서 어떤 가족 간의 문제, 또 가족 식구 간에도 어떤 부부의 문제, 고부 간의 문제, 때로는 형제 간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 재산 상속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얽히고 설킨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풀려고 하면 풀려 갈수록 또 실이 엉켜버리는 겁니다. 그거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얽힌 인생, 꼬인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힘들어요.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의 인생이 꼬인 인생이었어요. 얽혀 설킨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셋이 얽혀 설킨 인생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을 소개하면 빌레몬은 그 이름이 애정 있는 사람의 뜻입니다. 소아시아 골로새 사람이요 또 노예를 거느리고 살 정도로 아주 상륙집에 살고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외에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한 3년 동안 오랫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칠 때 그때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가 그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의 가정에서 예배 드려서 그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또 모이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그 가정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요? 그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으니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의 집에는 부자였기 때문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한 사람이 도망친 겁니다.
노예가 도망칠 때 빈손으로 도망치면 어디 가서 뭐 은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훔친 거예요. 재물을 훔쳐갖고 도망쳐서 내가 어디 가서 숨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상품에 불과했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처럼 대우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그런 편지가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정말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어떻게 내 돈을 훔쳐서 도망친 그 노예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용서를 떠나서 사랑받는 형제를 둘 수 있겠습니까? 붙잡으면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괘씸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를 두라는 거예요. 일이 꼬인 겁니다. 어리고 설긴 거예요. 왜? 자기는 바울에게 전도받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사랑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 자기 종이에요. 도망친 노예예요. 죽여 마땅한 존재예요. 지금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일이 얽히고 설게 되어 있는 것을 그는 이제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통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추석을 맞으면서 추석 연휴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고향에 가서 또한 가족들, 부모, 형제들 다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없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가정들은 얽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얽혀갖고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타래가 안 부러지는 거예요. 답답한 가운데 살아온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은 또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가서 형제자매를 만나보니까 또 일이 얽혀 설키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명절이 기쁨과 즐거움의 명절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또 이로 인해서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런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을 지내면서 정말 이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얽히고 설키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만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복음을 위하여, 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바울이 만난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나를 구하는 그 복음,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복음이에요. 하지만 그 복음은 감옥에 갇혀 있는 복음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원인이 뭐냐? 복음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잘못을 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어떤 죄를 져서 남을 해쳐서 법적으로 어긋나는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혀 있고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영생을 얻고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알 문해생, 좋은 명문 대학에서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율법의 박식한 자가 되었고 지식에 뛰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이고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지, 민족을 박해하는지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살기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박해받으니까 전부 피해서 멀리 사마리아 때로는 시리아 쪽으로 막 도망친 거예요. 다 피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리아의 도시인 다메섹까지 가는,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붙잡아오겠다는 겁니다. 살기등등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도중에서 그가 부활의 주를 만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던 이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정말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런 즉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하지. 좀 미쳤다, 난리가 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은 이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을 내던 자에게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 열심을 내는 자로 바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 자가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에게다. 복음이 뭐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를 만난 다음에 이 믿음 가지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습니다. 그 신분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했어요. 로마에는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죄수를 만났어요. 죄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 돈을 훔쳐서 도망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도망치면은 그 돈을 가지고요, 지중해 해변을 숨어 다니거나 산속에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체포당해서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게 된 이 오네시모가 거기서 인생에 얽힌 실타래가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도 꼬이지 않습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서 도망쳤어요. 돈을 훔쳤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꼬인 인생, 정말 얽혀 설킨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네시모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갇힌 중에 로마 감옥에서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의 신분이 노예이고 주인의 재물을 훔쳐간 절도범이지만 이제 나의 아들이 되었고
영적인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노예여 절도부인 오네시모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했고, 이에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게 해주었고, 무익한 자가 아닌 유익한 자로 살아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의 신복, 다시 말하면 내 심장 같은 사람이에요. 내 심장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서 바울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얽혀 설킨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노예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도망친 죄 절도지은 사람을 구원하여 새로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게 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을 만들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추석 명절 이제 가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합니까? 선물만 준비하지 말고 복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날 부모님에게 가면서 형제 친구에게 가면서 선물만 들고 가지 말고 한 손에는 선물,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갈 수 바랍니다. 복음. 선물을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형제를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인생에 우리 가족의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인간사에 얽혀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와 함께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간다면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난 아들 오네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여기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이런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요, 사랑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구라고 해요. 근데 사람에게 간구할 때는 간구가 아니라 부탁이에요.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간구한다, 사랑으로 부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도망친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노예죠.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도 법적으로 아직 노예입니다. 그럼 주인은 바로 빌레몬이 주인입니다.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간구한다. 이 빌레몬은 내가 감옥에서 낳은 영적 아들이다. 너에게 보내면서 이 빌레몬을 정말 사랑받을 형제로 두라. 부탁을 한다. 간청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권위로 명령할 수 있어요. 너 형제를 사랑하라. 너 형제를 두라. 너 이렇게 하라. 마땅히 복음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하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구원을 빌레몬을 구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음에 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명령에도 바울은 말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명령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뭐 할 수 있어도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명령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명령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상사라고. 교회 하나 담임 목사가 교육자들에게 명령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 다 싫어합니다. 안 합니다. 부탁을 하는 시대에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생활 속에서 명령 지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지금 오네시모의 주인은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영적 아들이 되었어. 자유인이 되었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보내면서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분 또 쥐 그 무슨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다 동등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게 형제를 둘 자라, 사랑으로 용납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사랑받는 형제라 두라. 노예예요, 노예. 어떻게 형제라 둡니까? 노예는 노예지. 노예가 갑자기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바울의 말대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노예를 거리는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노예 거리는 사람 많은데 비난하고 욕할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질서가 무너진다, 이런 제도가 깨어진다, 별의별 수 다 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빌레몬은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권면에서 부탁해서 들어주고 있지만은 복음을 생각하니까 나는 복음의 빚인 자요, 사랑의 빚인 자요. 그래, 빚을 갚아야지, 빚을 갚아야지. 내가 복음대로 해야지, 복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사랑을 대해야지. 사랑받은 형제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안에서 오네시모를 이제는 사랑받은 형제로 그가 영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사랑으로 노예를 이제는 형제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빌레몬은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복음의 능력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감당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이제는 오네시모를 딱 보는 중간에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사랑받는 형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의 가족.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을 믿습니까? 그걸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대로 모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요, 이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번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추석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어요. 또 보면 저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복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추성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빌레몬에게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이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과거는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사 문제 때문에 딱 들춰보니까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묻지 말라. 물론 과거가 필요해요. 과거를 알아야지만이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너 종이었다, 덮어놓는 거예요. 종이 아니지, 현재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덮죠. 과거를 덮잖아. 너 종 아니야. 너희는 넌 나하고 함께 할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건 복음을 가진 자의 자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과거를 덮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들추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살면서 과거를 들추면 그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이놈, 너 도망친 노예, 너 우리 재산을 훔쳐간 놈,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용서할 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할 때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용서할 때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는 이는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존경으로 부탁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언어 속에서 사랑의 배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불의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배려예요. 바울이 갚아줄 이유가 없죠. 근데 만약 훔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사랑의 배려예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사랑의 배려예요. 도망친 노예, 죽어마땅한 노예를 내 영적인 아들이다, 감옥에서 난 아들이다 말하는 사랑의 배려예요. 죄수를 자기의 신복으로 내 심장으로 생각하고 또 함께 복음의 일을 하는 것도 배려예요. 너 앞에서 배신하니까 나한테 배신할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사랑의 배려예요. 바울이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간청하는 것도 바로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 일하고 퇴근하는데 임신했어요. 임신 한 5, 6개월 됐으니까 배가 좀 나왔겠죠. 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은 핑크빛 임산부 배려석이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앉아 있으면서 휴대폰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앉아 있고 좀 기다렸습니다. 좀 있으면 양보해 주겠지. 나를 보고 양보해 주겠지. 내가 배부른 거 알고 양보해 주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휴대폰 받다 슬쩍 받다 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임산부 여성이 힘이 들으니까 조심스럽게 말씀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만은 자리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힘들어서 임산부석에 앉았는데 얼른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양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 재수 없어. 그리고 확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임산부가 무섭고 서러워서 그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배려할 줄 모르는 이 남자의 모습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이나 또 추석에서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얽히고 설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얽히고 설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직장과 또 생활의 터전에서 얽히고 설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거기도 얽히고 설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얽히고 설기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들고 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얽히고 설기는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한 사랑의 배려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만난 사람의 사랑의 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배를 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의 배를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로 얽혀 설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